예수보다 더 믿는 것에서 실망한다. 예수보다 더 믿는 것에서 실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거룩하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두 가지를 든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고요. 나는 평생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성도분이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뜻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나라는 알겠는데 의가 뭡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랬더니 또 뜻이 뭡니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한참 했는데 하여튼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존경스러운 성도들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이 제일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설적으로 이 본문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거죠.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은 앞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있었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으면은 서쪽을 갈릴리라 그러고 갈릴리 호수 동쪽을 거기 이방 땅이죠. 요즘 말하면 요르단 땅.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빨리 건너가 그리고 풍랑 맞고 그랬죠. 예수님은 또 같이 오시고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건 봤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같이 가셨잖아요. 그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가셨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 타고도 오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기도 하고 다음날 갈릴리인데 특별히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뜨거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그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돼야지. 그리고 예수님만이 모세 같은 우리의 소망이야. 그런 희망을 가졌겠죠.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무가내로 묻는 거예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모세와 같이 어떻게 만나같이 우리를 먹이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겠죠.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뜨거움입니다. 이게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행동들, 액션들 그런 거였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하면서도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거. 예수님이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철저히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 기본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딴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럴 때 대단한 역사, 홍해를 건너고 건축을 하고 또 무슨 엄청난 조직체를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고 성을 짓고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놓쳐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겠죠. 다 무너지는 거겠죠.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 믿음이죠. 예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쁨이 되지 못한다.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는 게 뭐냐? 시편 69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29절, 30절, 31절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게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믿음. 그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제가 요즘에 약간 느끼는 건데 뭐로 비교할까? 이게 너무 촌스러운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위가 생겼는데 사위가 저한테 뭐 그런 거 말도 안 하지만 혹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뭐 용돈을 왕창 준다든지 그럴 가능성 전혀 없어요. 공무원이라서. 네, 전혀 없고 용돈을 왕창 준다든지 뭐 아니면 그것도 돈 드는 거네. 뭐 크루즈 태워가지고 뭐 유럽 한 바퀴를 돌라 그러든지 나 전혀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 게 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담만 되고 지금 뭐 정신 차려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딸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딸 사랑하고 딸한테 잘해주는 거. 제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기쁨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너가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좀 사랑하고 잘 믿고 오직 예수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냥 모든 게 다 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승리하는 거죠. 제가 이단들 가운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난 뭐 내용은 잘 몰라요. 뭘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종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뭐 옛날에 하도 난리 쳐가지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죠. 왜 예수님 믿냐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증거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괜히 하나님을 도외시해버리고 성부 하나님을 도외시해버리고 성자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 증인이 돼야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 목사님 사랑해요. 맨날 안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몇 대 맞고 가죠. 그 징그러운 어떻게 견뎌요? 내 기쁨이 뭔지 아냐? 딸을 사랑해 주는 거야. 딸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이건 내가 볼 때 넌센스죠. 제가 옛날에 그런 글들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볼 때 그 기독교 언저리에 있는 사람 같은데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똑같은 거래.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나 백보 양보해서 그래 그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슬람은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를 믿고 하여튼 그거 뭐 열 몇 명 중에 하나 정도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꼭 굳이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럽죠. 예수님 뭐 보고 만지고 듣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낫대요.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죠.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잖아요.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뭐 사랑받았던 요한.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난 이게 약간 기분이 나빠. 나는 들은 바도 없고 눈으로 본 바도 없고 손으로 만진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부심이죠. 나는 확실히 봤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크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수제자였던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직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내 믿음보다 니네 믿음이 훨씬 낫다. 나는 이 보고도 맨날 부인하고 뭐 농땡이 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너는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구나. 니네 믿음이 진짜 귀한 거야.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게 훨씬 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밥 먹고 이것만 하다가 뭐 예수님 믿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못 믿으니까 문제지. 제대로 믿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역경, 어려움, 난관, 시간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분 이게 직업적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보다 예수 더 잘 믿을 가능성이 높은 게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저도 제자들 보고 막 기뻐했어요. 내가 제자보다 잘 믿을 수 있어. 여러분 또 목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목사보다 잘 믿을 수 있어. 그게 더 귀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길 거니까 숟가락 얹어놓으면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긴 분 옆에 가서 이겼다 그럴 때 나도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세상 이기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풍성한 거 다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게 예수 목사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잘 믿고 하나님 옆에 설까 이런 생각하니까 예수 잘 믿어야겠더라고. 제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드는 분이 있는데 생각나는 분인데 한경재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영락교회. 제가 이철친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 제가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청년 집회할 때 그 본당이 최초로 뭐 별관까지 해가서 10,000명이 넘게 왔어. 그래서 그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너무 뛴다고 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무너진다고. 그래서 뛰면서 찬양을 못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영락교회는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뭐 고쳤는지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지러워서 설교 못하겠어. 헬기 타고 설교하는 것 같아. 강사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아찔해. 한 3층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베란다에서. 그래서 어지러워서 뒤로 갔어요. 저는 완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몇 번 하니까 좀 나아지던데 처음에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 하여튼 그런 데였어요. 그리고 좀 오래되고 낡고 뭐 이렇게 삐그덕 되고 위층에서 뛰니까 뭐 무너진다 그러고. 그때 제가 이철신 목사님하고 좀 친했는데 그때 한기리 목사님이 그 남한산성에 계셨다고요.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랬는데 마침 갔을 때 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크게 대화를 못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옆에 계신 분들이 한기리 목사님하고 있었던 일을 저한테 1시간, 2시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옛날에 한참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 손잡으면서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한경기 목사님은 거의 똑같은 대답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목사님들만 만나면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수 안 믿는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 잘 믿으라고. 믿는데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는 데에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 진실해지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거고요. 충성을 다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예수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가 있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뜨린다. 예수님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믿고 좀 더 믿죠.
더 믿는 게 뭐냐, 뭐 돈도 믿고, 오늘 아침 야고보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저 이렇게 뭐 부자들 대우해주고, 뭐 그러는 거, 경건 뭐 이런 것들, 뭐 차별 대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 부자의 돈을 믿고, 또 뭘 믿죠? 권력 있는 거 믿고, 우리 뭐 센 사람 왔어, 뭐 이런 거, 인기를 믿고, 뭐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그 연예인 왔다 그러고, 와, 그러고. 또 하나 교회 성장의 요소 그러면 옛날 교회 성장학 막 발전하고 할 때 위치래, 위치. 목사의 영역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도심지 코너에 있으면 최고다. 지금이야 믿는 사람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위치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마다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어. 만약 예수님만 중요하다 그러면 환경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 환경 조건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라고 다들 생각한다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뭐 그런 위치,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이 항상 우리를 실망시켜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저 도와줬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헌금 엄청 했어요. 그 당시가 언제야? 90년대 초반인데도 뭐 헌금 한 20억쯤 했어. 지금도 20억이 큰 돈인데 뭐 총 합쳐가지고요. 뭐 그렇게 헌금하고 뭐 한국에서 몇 대 부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한 분이 아니야. 또 한 분이 계셨어. 저기 뭐 뉴코아 백화점에 있던 분. 그분도 권사님도 그랬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믿다가 교회가 부흥을 못했어. 묘한 자 뭔지 알아요? 교회가 그런 헌금 엄청 하는 분들, 눈에 띄게 하는 분들이 있을 때까지는 교회가 부흥을 못해. 그러다가 한 번은 뭐 결혼하셔가지고 떠났고 한 번은 뭐 딴 걸로 떠나고 해서 떠나고 날 때부터 부흥하더라고. 여러분 그 이해 되세요? 저는 부자하고 같이 목회할 입장이 못 돼. 나는 돈 많고 부자가 있으면은 부흥이 안 돼. 그거 믿다가. 근데 뭐 관계도 없고 신경도 내 마음에 진짜 1%도 마음이 없는 상태. 물론 혼자 부자는 말고 나하고 같은 내가 마음에 전혀 부담 갖고 빚진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할 때 저절로 부흥이 되더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보다 더 믿는 것 없어야 된다. 그거죠. 누굴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내가 의지가 되고 그러는 순간에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굳건해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니까요. 일이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오늘도 한경지 목사님 말씀 저 교회 쟁쟁한데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 더 간단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의 뜻이야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No Turning Back 그 찬양 제일 많이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하도 불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 그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막상 말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뭐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되지만 그걸로는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6장에 보면은 39절 40절 보시면 여기 명확히 나와 있죠.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전도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도예요. 전도, 선교. 그런 거죠. 저 그래서 갑자기 오늘 율동하던 차장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은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러니까 뭐 예수님 기쁨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뭐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가 죽는 것도 괴롭지만 유괴 당할 때 괴롭죠. 유괴라기보다도 좀, 저는 그 피난 나온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 두고 온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사촌 가운데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사촌이죠. 그 평양에 뭐 두고 온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뭐 몇천 아저씨야, 뭐 5천 아저씨쯤 되는 분 같은데, 맨날 그 두고 온 아들, 딸 뭐 생각하면서 울고, 내가 두고 온 아내를 두고 우는 사람 못 봤어. 근데 하여튼 두고 온 아들, 딸 뭐 하나 울고, 나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거 보고 자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뭐 명절 때마다 밥을 못 먹어, 밥 먹을.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오후에 오셨어요. 어디 갔냐 하면 이제 뭐 통일각인가, 통일로인데 있잖아요. 그거 뭐 보는데 뭐 옛날엔 되게 크게 뭐 만들어 놓고 한 데 있었어. 거기 가가지고, 요즘에 임진각에 있대. 임진각 말고도 그 옆에 있었다고, 뭐 되게 큰 데가. 거기 갔다가 목 놓아 울고 기도하고 오셨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거야. 뭐 천국 갔으니까 잊어버리겠지만,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잊는 거죠. 우리 자녀가 유괴됐다 그러면 부모 못 견디죠. 제가 뇌리에 남는 영화 하나를 든다 그러면 테이큰이라는 영화 있죠. 전직 CIA 요원인데, 딸내미가 아버지가 가재만 하는데 파리 여행 갔다가 납치당해가지고 그 인신매매하고 싸우는 거죠. 그 리암 니슨 그 주연의, 난 1편 봤는데 뭐 시리즈가 나오는 너무 성공해가지고, 딸 유괴되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 알잖아요. 그래서 뭐 돈 얼마 달라 그러니까 그 돈 주는 거 대신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현상금으로. 영화에 관심이 없군요. 그런 영화 있었어요. 되게 좋은 영화, 재밌었던 영화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재산 바리바리 싸들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영적으로 유괴죠. 그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저거 유괴당한 거라고. 속은 거죠. 그럼 망해서 돌아오겠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 심정 알아요. 이게 떠나가면, 기다리는 마음 아프겠구나. 테이큰이구나, 테이큰. 유괴당했구나. 언제나 돌아올까. 근데 이 큰아들이, 우리가 큰아들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 착각에 빠진 게 뭐냐 하면, 그냥 동생, 성도 한두 명 없어지면,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지.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큰아들은 했던 일이 뭐냐면, 동생이 하던 쟁기질 내가 더 열심히 쟁기질 할 거야. 동생이 비워놓은 일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충성을 다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열애 성교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게 없고 충성을 다했거늘 뭐 그따위 소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 뭐 따라가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면 돼. 맞아요. 여러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힘을 그런 데 기울이기보다는 좀 동생 찾는 데 기울이는 거. 집에 일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훨씬 기뻐했다고. 쟁기질 그만하고, 아버지 저 9박 10일로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동생 찾으러. 거기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럼 갔다 오고, 없네요. 또 갔다 오고, 없네요. 그럴 때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거라고. 얻으면 좋지만 얻지 못했어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 간다고 맨날 열매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매 없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있으면 너무 기쁨이고. 우리 뭐 대만 선교도 뭐 처음부터 열매가 있었나? 지금 금수당 같은 데 가면 뭐 제가 볼 때 한 5번 갈 때까지 사람 들지도 않아서 가족밖에 없어서 가족밖에.
근데 지금 크게 부흥한 교회에 돼버렸잖아요. 그 아들이 동생 찾아야죠, 동생.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전도, 선교, 이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집안에 있는 형 같아요. 동생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맨날 견제하고 뭐 저 사람 왜 하느냐 그러고, 나는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뭐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송아지가 웬 말이야 그러고, 새로 전도된 사람들, 잃어버린 양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뭐 창기와 함께 재산 말아먹은 놈, 잠깐만 그런 소리를 하고,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죠. 이 아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Your brother, 내 동생이야. 친구도 그래요. 이놈의 아들 그러지 말고 네 동생이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겠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건져내는 거. 그리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약간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래요. 이거 뭐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도의 문이 잠깐 닫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그때가 기회였구나. 이제 완전히 닫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말레이시아 간다 그러는데 말레이시아 이제 입국도 못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때 갔었어야 됐는데. 내가 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저버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 물을 것 같은데, 책임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별로 기뻐할 것 같지는 않은데,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동생 찾는 거예요. 동생 찾는 거, 열심히 찾는 거, 그 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뜻, 전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거가 전도하는 거, 이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가 전도 아니에요, 전도. 십자가의 도가 전도죠. 영혼들 살리는 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뭐 부귀보다, 영광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성도들 보면요,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이론은 그렇죠. 어려움이 오면 예수 잘 믿죠. 근데 어떻게든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현실은.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믿음부터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전 교회나 이전 제 모교회나 꽤 봤어. 어려움이 오면 믿음부터 버리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믿음을 먼저 버려? 믿음은 지금 버렸다가도 나중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은 잠시 믿음을 버리지만 곧 찾아오겠습니다. 교회가 믿음 전당포가 아니에요. 맡겨뒀다가 1년 있다가 찾겠습니다. 못 찾아요. 전당포에 있는 대부분이 못 찾아간다 그러죠. 전당포에 맡긴 거는 그냥 주고 떠난 거예요. 못 찾아요. 믿음은 저당 맡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먹을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믿는 게 썩지 않을 양식이고요. 나머지 다 썩을 양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베드로전서 요즘 좋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실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했던 실수, 제가 할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딱딱 짚어줘.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금이 귀하죠. 요즘 금가 오른다고 뭐 금 산다 그런 사람도 있던데, 금 귀해요. 근데 금 때문에, 금이 돈 아니에요. 돈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돈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주일에 돈 벌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에 뭐 거래처 뚫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돈 더 벌겠다고 성교도 안 가고 뭐 더 맞아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이 나에게 실망을 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예수보다 더 귀한 돈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예수보다 더 귀하다 그러는 조직이 나를 실망을 주고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랍니다. 믿음. 믿음의 확실함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단순한 메시지지만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일과 뜻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 주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4장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